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아와 가부, 나그네 자들에게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을 살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엊그제가 저희 송구행신 예배 드렸던 것 같은데요. 벌써 2003년 그 반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또 자기의 귀한 향유를 부은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합니다.
열매로 알리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표정들이 좀 다들 어두우신 것 같아요.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흥동산의 찬양처럼 하루하루가 주님 함께 하시니 새로움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하고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통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절기상으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는 보리와 모맥 추수가 이루어진 직후 행해지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이 맥주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다음으로 이 맥주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첫 열매를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추수하는 그 감사절기 곧 첫 열매의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서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430년이라는 시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그들이 다 떠맡아서 했었습니다. 그 탄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허락하셨냐면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미리 쌓아둘 수 있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양만큼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또 하나님께만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었습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처럼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래서 그들의 노력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확했던 그 처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그것들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중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열매를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뭐 좀 먹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진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안 들으셔도 돼요. 우리가 좀 배가 고프니까 뭐 좀 먹고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저 바닷가에 나가서 먼저 돌을 좀 하나씩 주워와라.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배가 고픈데 참 희한하지. 무슨 돌을 주워오라고 하시지? 투덜거리면서 돌을 주우러 나갔어요. 그래도 나가긴 나갔어요. 바다에서 돌을 막 보다가 돌을 줍습니다. 돌들이 널려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돌의 크기가 다 어떨까요? 전부 다 다르죠. 똑같은 크기가 없어요. 다 다른 돌이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이왕이면 큰 돌을 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자기 배만한 돌을 이렇게 딱 주워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그의 질서랑 거의 비슷한 돌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아이 배가 고파서 힘도 없는데 뭔 돌을 주워 오라고 하는가? 모르겠다. 아주 작은 자갈 하나를 딱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집어 들고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올 때요, 예수님께서 자기 발 앞에 그 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서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제자들이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요, 베드로 앞에요, 뭐가 있냐면요, 양장피가 있는 거예요. 중국 요리로 변화된 거예요. 안드레 앞에는요, 팔보채가 있는 거예요. 팔보채가 뭔지 아세요? 먹는 요리 있어요. 중국 고급 요리. 마태 앞에는요, 난저한스가 있대요. 야고보 앞에는요, 깐풍이가 제공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누가 궁금해집니까? 가룟 유다가 궁금해집니다. 다들 배만한 큰 돌을 주워왔는데 가룟 유다는 투덜거리고 귀찮아서 작은 자갈 하나를 주워갔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 앞에 뭐가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네?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쬐깐 돌멩이가 뭐로 변했을까요? 그렇죠. 단무지 하나로 변화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심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많은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지만 성공하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게 심으면 어떻게 거둡니까?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거두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불행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다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뭐를 안다고 하셨냐면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나무도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와 전혀 다른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착한 행위를 말합니다. 곧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열매는 무엇이냐? 악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맺는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 모든 것들은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 육체의 열매,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쁜 열매는요, 육체적인 정욕으로 심어서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선한 열매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진실합니다.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씨앗을 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의 사이에서도 늘 좋은 것들을 심고 좋은 것들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요, 결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육체를 위해서 힘껏 수고하고 애썼지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거두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씨앗을 심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밭에 욕심이라는 씨를 뿌리면 결국은 그 마음에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탐심은 도덕질을 하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고 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맺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기꺼이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것들을 심고 귀하고 복된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는 좋은 씨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씨앗이 있어야 하고 좋은 나무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들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탓하면서 가지를 잘라버리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그 열매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 좋은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에 그것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은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심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들을 담고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선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떨어져가는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변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뭐가 되었다고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던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단 한 줄로 가장 최고의 학점을 받았던 포도주가 변했던 사건을 뭐라고 한 줄로 썼다 그랬죠? 네. 그가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집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돌 항아리나 물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 부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내 경험에는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말씀대로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씨가 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좋은 씨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은 잘 보면서요, 나는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씨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는가, 다른 사람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은 좋은 씨로 살아가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좋은 씨가 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 오늘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많이 거두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요, 많이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이 전적인 은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때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통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스스로의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혈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욱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선한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에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우리에게 주시는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처음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 최고의 가치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매일의 삶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또 많은 열매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선한 것들을 심으며 선한 것들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몰된 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함을 기억하며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누가 너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처음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모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물된 동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그 모든 꿈과 비전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과 맡겨주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